2024년 1월 28일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핍박받으며 또 궁핍하게 살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어나 얼굴을 들게 하시고 이제 세계 10위에 이르는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만든 무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안보를 지켜주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백성들이 이제 미국의 많은 학자들로부터 의로운 민족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백성들의 의가 빛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2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주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주님의 기도라는 제목은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아닌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서 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크레이포라는 말입니다. 에크레이포. 그런데 이거는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완전히 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해가 어두워졌잖아요. 해가 완전히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해가 어두워졌다 이렇게 된 말이 에크레이포입니다. 그래서 이 에크레이포라는 말에서 일식을 가리키는 이클립스가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결과는 베드로가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돌이킨다는 것은요, 복원력을 말씀하잖아요. 배가 복원력이 있으면은 다시 뒤집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죠. 침몰되지 않지만 복원력을 상실하면은 배가 그대로 바다에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가 주님의 면전에서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지만 그의 믿음이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예. 주님께서 왜 그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31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요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무슨 성경 말씀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욥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쫙 서 있는데 거기 사탄도 하나 끼어 있습니다. 사탄이 끼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시잖아요. 너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 욥을 봤느냐? 봤습니다. 믿음 좋지? 했더니 하나님 뭐 그렇게 복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믿음이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의 건강을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말하는 그 복 그거 한번 뺏어 봐라. 욥이 믿음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자. 가서 그냥 막 집이 무너져가지고 아들 열이 한꺼번에 죽고요. 소와 양떼들이 다 그 다음에 쳐들어온 화적대들에게 빼앗기고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시잖아요. 바로 욥이 믿음 지켰지 그랬더니 건강 한번 건드려 보세요. 건강 건드리면 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건강을 잃게 되면은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럼 건강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탄이 와가지고 욥의 그냥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그냥 악창이 나게 하지 않습니까? 그 가렵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데 여러분 그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라는 게요, 욥의 집 재가 아니라 거기 개가 있잖아요.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음식 찌꺼기도 갖다 버리거든요. 음식을 할 때 나무나 이런 것들을 태운 재도 버리지만은 음식 찌꺼기도 버리거든요.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요. 그 개들이 그거를 주워 먹으려고 그 쓰레기 소각장에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욥의 온 몸에 그냥 종기가 나니까는 야 이러다가 피부병 옵는다. 욥을 갖다가 쓰레기 소각장 있는 대로 내친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또 욥의 아내가 당신 하나님 믿어서 잘된 거 뭐 있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면서 지금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참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개들이 와가지고 욥을 갖다가 핥잖아요. 상처를.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아직 살아있네. 이 사람 숨 넘어가면은 이 팔은 내 거야. 이 다리에다가 개가 와가지고 침을 바릅니다. 이 사람 숨 넘어가면 이 다리는 내 거야. 개들이 우르르 몰려와요. 그래서 욥을 핥아 먹습니다. 핥는 거는 침 발라놓는 거지. 이거 내 거라고 침을 발라놓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사탄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께서 기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이 기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기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그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0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는 불신가정에서 태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제자들의 증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겁니다. 제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큰 교회 가보세요. 거기서 목사님 기도를 교인이 몇천 명,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랑 악수도 한번 못해요. 어디 담임 목사 기도를 받아요? 저희 셋째 딸 연정이가요. 지금 김연정 집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아기 때 그렇게 저전에 그렇게 아팠어요. 그냥 폐렴에 볼거리에 감기에 좌우지간에 약이 끊어질 데가 없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는 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약을 또 제대로 애들이 약을 삼키라고 그러면 약을 안 먹잖아요. 툭툭 뱉어버리잖아요. 그걸 달래가면서 뺨을 양쪽에서 눌러가지고 목에다가 약을 그냥 들어붓는 거 아닙니까? 애들 약 먹일 때요.
견디다 못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던 이재철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드려야겠다. 그래서 연정이 예배 끝나고 나서 목양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이제 오시다가 어쩐 일이시냐고요. 그래서 얘가 그렇게 아픈데 목사님 얘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손끝을 김현정 집사 이렇게 아기 때 제 품에 있는 김현정 집사의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그냥 뭐 기도도 길게 안 하세요. 그냥 짧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안 아팠어요. 지금 전화기 되도록 건강하게 잘 살아와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양무리들을 맡기시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구나. 또 권능도 주시는구나. 그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권세를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 주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요. 또 제자들이 간증과 복음 증거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는 이 사탄이 요구한다는 이 말을 들으면은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거나 아니면 허용하시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치 아니하세요. 사탄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람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면은 그 시험도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곧 우리가 잠시 실족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원래의 모습으로 주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원력이 남아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너는 돌이킨 후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근데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좀 의아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러 갈 때에 깜짝 놀라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주님께서는 이미 변화산에서 그 환상 중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지 이미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장하시다고 그러면은 이게 좀 납득이 되는데요. 깜짝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깜짝 놀라셨다. 저는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1990년에 출간된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쓰신 분은 고등학생 때 이미 신춘문예에 당선돼서 소설가로 등단한 김성일 장로가 쓴 책이에요. 그분 글 잘 써요. 그분은 추리소설 같은 걸 잘 써가지고요. 그래서 그분 책을 한번 딱 잡으면은요, 끝까지 읽게 돼요. 중간에 놓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글을 정말 잘 쓰는 분이에요.
근데 그 성경과의 만남에서 그 총명한 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김성일 장로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슬퍼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상상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사로 때문에 놀라셨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조금 납득이 안 갔어요. 만약에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또 같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아유 어떡하나. 근데 나사로 때문에 놀라시며 슬퍼하셨을까? 저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연관 지을 때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려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그 환난의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보신 건 아닐까? 환상 중에 보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생명의 3분의 1이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바다가 피가 됩니까? 그거는 적조 현상을 이야기하죠. 소행성 한 200m 되는 게 여러분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요, 그냥 그거는 태평양 바다 수십 몇천 메터 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행성 앞에서. 만약에 직경이 지름이 한 200m짜리가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물 뚫고 들어가서 그냥 지각을 뚝 끊어버리거든요. 그럼 지각이 소행성에 의해 가지고 열려지면서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용암 때문에 해수 온도가 올라가니까 갑자기 올라가니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화학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도가 올라가니까 적조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요. 적조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적조로 인해서 바다가 벌겋게 변하는 걸 보고 그게 바다가 피가 되었다고 요한계시록은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기자가 볼 때는요, 붉은 바다를 봤어요. 바다가 피가 되었다 그렇게 묘사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불 붙는 횃불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더 이상 말할 것, 그건 완전히 미사일이죠. 예. 요한계시록 8장에 미사일입니다. 그거는요. 미사일. 미사일입니다. 10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8장 10절이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횃불같이 타는 큰 별, 횃불이 길잖아요. 그리고 거기 불이 있잖아요. 그 딱 미사일 모양 아닙니까? 미사일을 묘사하면은 이 횃불같이 타는 큰 별로 보이잖아요. 하늘에 떨어져서 강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쑥이라 그 물을 먹는 사람은 죽어요. 이게 핵무기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된 물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죽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요, 그 환상을 갑자기 보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믿음이 소멸되지 않고 그 믿음이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잠시 괴로워하고 슬프고 애통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것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피처럼 여러분 다 상처를 입으면 피가 콱하게 쏟아지잖아요. 그렇게 뒷니 다 빠지게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하신다. 저는 그게 공감이 잘 안 돼요. 전 김성일 장로님 굉장히 정말 탁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해석은 공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신 게 아닐까. 여러분 아이들이 목말라서 그 물을 먹어요. 그런데 그 방사능 물 오염된 물을 먹고 죽어요. 사람이. 아이들도 죽고요.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은 담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그 간수가 세상에 저럴 수가 있나 놀래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갖다가 존경하면서 그냥 그거 글씨 하나 받아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칼에 베인 상처에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땀을 흘리시며 3번씩 기도하신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주님 재림하시기 그 직전에 있을 그 환난의 시기, 그 시기에 주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을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미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22장을 이제 지금 제가 말씀을 차례대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그 소묵시록을 설교할 때에 이제 그 소묵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들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번 쭉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한국에 대한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도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제 흥미를 끈 예언은 나디아 이바노비치라는 그 루마니아 여자 수도사의 예언의 기록이 정말 제 관심을 끌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그분이 어떤 그 유튜버가 그거를 요약해서 올려놨는데요. 읽어보고 또 다시 반복해서 그걸 봐도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주석서 같아요. 내용이. 1955년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는 해양 오염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돌이킬 수 없을 극심한 해양 오염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심지어서 이 대륙의 끝에 그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보면 한반도 아닙니까? 원래는 한 민족인데 둘로 갈라진다. 근데 북쪽의 왕을, 북쪽의 임금을 갖다가 그 사람을 그의 나라를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나라도, 그의 나라도 3대 만에 무너진다. 3대. 그러니까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만에 지금 흔들흔들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무너지게 되는 게 거기 그 북쪽 땅에서 불기둥 3개가 솟아오른대요. 저는 그게 뭘까? 저는 핵무기 같아요.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려고 준비를 하니까는 미국의 잠수함에서 미국의 그 핵잠수함의 동해 쫙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잖아요. 그 핵잠수함에서 쏘면은 그대로 뭐 끝이죠. 그리고 나서 그 땅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서 그 나라는 세계를 이끄는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 총환자들도 총알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나라인데 우리가 만든 비행기, 우리가 만든 탱크, 우리가 만든 자주포, 우리가 만든 미사일, 그걸 여러 나라에서 사가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하면은요, 우리가 미국에다가 미국 공군 파일럿 훈련하는 그 초음속 훈련기를 우리가 미국에 팔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잉사에서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새 보잉사 비행기 엉망이잖아요. 막 문짝에 날아가고 막 그냥 엔진에서 불이 나고 막 이러니까는요. 미국 공군에서 보잉사가 납품하는 훈련기 타고 싶겠습니까? 전 안 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그 전투기 만든 로키드 마틴이잖아요. 로키드 마틴아, 너희들 한국 FA-50 그거 조립해가지고 납품하시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지금 올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이 땅
이 백성, 대한민국과 이 땅과 이 백성들이 예전에는 조선이라고 불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요. 그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땅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예일대학교에서 그 동북아시아의 역사를 공부한 교수가 한국 민족을 가리켜서 한국인들을 가리켜서 의로운 백성이라고 불렀잖아요. righteous people이라고요. righteous people.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저는 주님께서 그때 보시면서요. 이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6.25 때 이 한국 땅이 공산주의에 넘어가지 않도록 20세기 최대의 기적은 남한이 그때 공산화되지 않은 게 20세기 최고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기적이래요. 그리고 이번에 한 20여 개국 나라의 그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유엔 한국에서 무슨 일 생기면 우리도 참전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했잖아요. 일단 확정적으로 거기에 유엔군에 가입하기로 한 나라들이 뭐 16개 나라? 옛날에 참전국 그 말고요. 그 16개 나라가 우리도 가겠다. 그 유엔 깃발 아래 모이겠다. 이렇게 군대를 파송하겠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정말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 손에 들린 왕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지 아니하도록 공산주의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한국이 잠시 믿음이 약해졌지만은요,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공산주의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근데 저는 마실 것 같아요. 나사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덩울처럼 기도하실 거라고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것도 납득이 잘 안 되고요. 저는 미래에 일어날 그 참혹한 재난을 보시면서 너무 놀라시고 그리고 너무 슬퍼서 거기서 주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만이라도 믿음의 복원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받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유혹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셨기에 이 땅 백성들이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족하기도 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형제들을 굳건하게 세우며 또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인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손에 들린 왕관 같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음을 믿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복원력을 회복하며 항상 주께 돌이켜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을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성도들과 그 자녀들과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우리의 동맹국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